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이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한 명을 내게로 갚아줘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국을 너희를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들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실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위하여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희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원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남에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두려워할 기분을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누구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러 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네,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어디에서 죽게 했죠?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그네의 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은 늘 알고 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 얼마 전에 다윗 영화 봤을 때 어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그쵸?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을 때 블레셋과 아말렉 이반 민족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블레셋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사실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생긴 그 아이를 존재를 좀 감추려고 어떤 시도를 하냐면요, 우리아를 자기 아내에게 들여보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며내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우리아가 그거를 오케이 했어요? 아니요. 자기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쉬지 않는데 자기 혼자 아내랑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 해서 2번을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자 다윗이 결심한 것은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끔찍한 일을 일으키게 되죠? 그 이유는 죄의 성질 때문이에요. 죄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성질이 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잊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의 악함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죄를 숨기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할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윗을 한번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과 묶였어요. 헤어질 수 없고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졌지만 회개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죄를 은폐해요. 그걸 다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다윗 한 명만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주한 인간의 범죄는 정말 많았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죄의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실 것 같은데도 다윗을 향해서 다가가십니다.
인간은 늘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질 때 늘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요. 늘 먼저 죄인인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윗이 죄를 범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보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기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셨을 때에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도,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 높이는 죄를 범할 때도, 역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 가인,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세요. 가인이 먼저 가지 않았어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너의 죄를 내가 알고 있어, 숨기지 마, 고백해 볼래?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어떻게 대답해요? 아담은 핑계를 대요. 그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라고 핑계를 대고, 가인은 제가 제 동생이 어디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부인을 합니다. 죄를 인정한 게 아니죠. 죄를 부인하고 핑계를 댔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보셨지만 더 중심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을 가볍게 여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이것을 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다윗처럼 살인죄를 저지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돼요. 살인이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도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런 죄는 범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한 죄는 짓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말씀은요, 다 달라요. 그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본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주시지만 각 사람에게 세부적으로 그날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과 관계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가볍게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나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 라는 이 글을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작은 감동들이 있는데 제가 지킬 때도 있고 그냥 정말 가볍게 여기면서 흘려보낼 때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그런 감동도 잘 적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지만 순종하려고 조금 더 노력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작은 것들이 절대 작지 않고 이것이 쌓이면요 정말로 큰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을 정말 죽게 하듯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까 전에 아담과 가인은 핑계를 대고 부인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 저게 뭐가 어려울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다윗보다 더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핑계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가인은 죄를 부인했습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또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이 모든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것만 하나님께 남겨서 드렸어요. 근데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앞에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정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엄마 잘못했어요 하나요? 안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를 째려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너희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야.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요.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용서받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곧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윗에게 다윗의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또 마음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놓지 못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마음과 생각과 저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 용서하고 우리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셨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면 됐지 왜 징계를 내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죄가 정말 우리에게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가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요. 사무엘하 13장 32절에 보면요. 암놈이 죽습니다. 암놈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 한 명이에요. 이 암놈이 왜 죽었냐면요. 암놈이 누이 다말을 이렇게 강간을 해요. 너무 사랑해서 강간했는데 강간한 다음에 버려버려요. 그게 더 큰 죄였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 누이 다말의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 암놈을 죽이려고 3년 정도 참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대했을 때 술을 마셔가지고 암놈을 죽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칼부림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후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 가문의 칼부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반란의 과정에서 압살롬 역시 군대 장관 요압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아들 둘이 죽었죠. 아들끼리 싸우고 아빠와 아들이 왕의 자리를 놓고 또 이렇게 칼부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징계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나요?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고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막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보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죠. 또는 아무리 그래도를 삭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지만 사실 앞에를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는지 정확히 우리가 구분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칼부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 다윗의 가족을요, 다윗의 이 집안을요, 다 멸하시지 않으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족보가 흘러가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하신 게 또 있어요.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베낫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나가 보내서 죽으라고 말한 것도요, 은밀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은밀하게 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네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서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라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절 44절에 보면요, 사울이요 다윗의 아내를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다윗이 막 쫓기고 있을 때 줘버려요. 쫓기고 있을 때가 아니었나, 제가 그 시점은 좀 헷갈리는데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근데 다윗이 나중에 찾아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절 1절에서 5절 보면요, 아말렉 족속에게 다윗의 아내들이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또 마지막은요, 압살롬이 아주 아버지의 아내를 욕보이게 하는 일을 또 범합니다. 아까 전에 다윗과 압살롬이 왕위 다툼을 했다고 했잖아요. 반란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궁전을 놓고 도망을 가요. 피해요. 근데 그때 후궁 10명을 놓고 갑니다. 다윗의 후궁. 근데 압살롬이 다윗이 놓고 간 이 후궁 10명과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동침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압살롬을 통해서 정확히 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몇십 년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악이었구나라고 자신의 죄를 돌아볼 것입니다. 징계를 하신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징계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그저 심판이었다면 징계로 끝나야 돼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징계하신 이유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문에 하나님의 그 영예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세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징계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결국에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아들을 다시 주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우리를 다시 가르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회복하게 하시는데, 다윗 가문의 범죄가 여기서 끝이 나나요? 끝이 안 나요. 지금 여디디아라고 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 솔로몬이요, 솔로몬 인생에서 아주 큰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후궁들을 이스라엘에 데려온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쵸?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데, 인간인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깨려는 노력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 이루려 하시고 함께 하려고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마냥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키세요? 결국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어, 누가 누구를 낳았대, 이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오벳, 이셋, 다윗, 솔로몬, 남유다 왕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이어지는 계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기다리셨을까?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 얼마만큼 오래 참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 게임을 할 때도 팀을 고를 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좋고 출중하고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과 팀을 먹으려고 해요. 그쵸? 뽑기 할 때 어때요? 제일 강한 사람부터 뽑아서 내 편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함께 하시려고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을까? 마음이 찔리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보게 하셨을 때 다윗의 태도는 뭐였어요? 내 마음을 정직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드렸어요. 회개는 죄책감에 눌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사실. 여러분, 회개함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내 죄를 알게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지만 회개를 온전히 하고 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이 회개로 통하여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기뻐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무겁게, 신중하게, 그것은 곧 뭐냐면 경외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길 바래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늘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회개까지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